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공간의 현장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문화는 어떻게 사단의 도구인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이다,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화두를 드리는 겁니다. 맞다라는 것이 맞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복음 안에서 사단의 문화를 봤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예요. 우리가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불도 사람 뭐든지 태울 수 있는 도구고, 그러나 우리가 칼 없이 불 없이 살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의 성향과 그것의 어떤 성격과 어떤 한계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세상 문화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떠나서 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어떤 도구고 우리가 얼만큼 발을 담궈야 되고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상 문화는 철저한 사단의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지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제 꿈이 뭐냐 물어보면 옛날에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 없어요. 어제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 없어요. 뭐라 하냐면 연예인 아니면 축구선수예요. 연예인 아니면 축구선수고. 그래서 5학년이라고 했더나 걔가 이제 축구선수래요.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축구선수 하려면은 4학년이라고 했구나. 네가 지금 축구선수 하려면 전남에서 순위 안에 들어와야 되네. 그래서 지금 전남에서 순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했더니 손흥민이 5학년 때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는 어렸을 때 운동을 하내고 그렇긴 해요. 그러더라고요. 두상이나 이 얼굴을 보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게 생긴 얼굴이 축구를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그 축구 선수든 연예인이든 특히 연예인은 상당히 우리가 보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는 것과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떤 만들어지는 것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끔 제가 이제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이제 간단하게 머리 묶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끔 봐요. 유튜브를 보면 항상 일관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보여지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비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나비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몇 가지 겹을 통해서 나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빠집니다. 제가 우리 천지쌤하고 결혼 생활에서 얘기했지만 보이는 것과 실제 결혼 생활은 엄청 다르죠. 우리가 100년을 연애하는 것과 1년을 사는 것과 어느 쪽이 확실합니까? 어느 쪽이 확실해요? 100년을 연애 100년은요, 연애 100년을 100명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일 건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삶은, 같이 산다는 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언제든지 하기 때문에 그건 보여져. 완전히 무너져.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보던 그 사람과 살아본 그 사람과 같습니까? 그렇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산다는 것, 살아간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소중합니까? 판타지도 없고 말도 개떡같이 하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어떤 인프라,
가구, 뭐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진짜 가치를 사실은 죄송합니다.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음성 안 켰어요. 네. 어쨌든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도구가 되는지 몇 가지 제가 발례를 좀 등교를 드릴게요. 이 거북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빙고. 여러분 유치원 가면 어린이집 가면 아싸송이잖아요. 빙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를 여러분 뭐 빙고 노래 모르세요? 모르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건사님 많이 치사해보니까 그쵸 뭐 아싸송이라고 나오잖아요. 몰라요?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그 가요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팀이에요. 이 거북이라고 하는 팀. 이 가수들이 굉장히 세상과 인생에 대한 어떤 본질이랄까?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와르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뭐더러 걱정스러워, 힘들면 내일에,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힘이 좀 없다 싶을 때 또 들으면 상당히 힘이 되는 책처럼 또 힘이 되는 어떤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걸 부르던 그 남자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허스키 보이스 목소리에 있는데 이 남자분이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 속담에 착한 사람이 먼저 일찍 죽는다 하잖아요. 사단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 이길 힘이 없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면 요절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굉장히 그 팀들은 가요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려고 매우 애썼는데 본인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북이라는 팀 노래를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내가 긍정적인 걸 주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사단의 힘을 버틸 힘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네, 내가 죽어요. 망하거나. 그리고 옛날에 둘리 노래 있잖아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 노래 있죠. 굉장히 애되게 저는 옛날에 TV 한번 나오는데 굉장히 비루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리 노래가 그 후대에게 진화론을 각인시키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이 둘리라고 하는 것의 잠재기 진화론. 그래서 창조론을 엎고 진화론 교회들까지도 완전히 들어보시면 아시고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후대에게 공룡의 존재라든가 공룡을 통해서 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진화론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창조론에서도 공룡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아의 시대 전에는 식물만 먹게 했잖아요. 채소만. 노아의 시대 후에는요. 동물도 먹게 하셨어요. 오존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영양소를 다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 큰 동물은 다 죽었어요. 그때 큰 동물 있잖아요. 공룡인지는 전 모르지. 근데 공룡 수준의 큰 뼈를 가진 동물은 왜냐면 사람이 잡아먹으려다 잡아먹히잖아요. 예전에는 도망다니다가 그냥 채소 먹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상대할 수 없는, 인간이 참 놀랍게도 상대할 수 없는 동물은 노아 이후에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물론 빙하기다 어쩌다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창조론을 묵살시키고 진화론적인 관점을 주는데 많은 역할을 했죠. 그랬더니 본인의 삶은 너무나 그렇게 노래가 유명하고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연예인을 잘 이렇게 알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저기가 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연예인을 사역하시는 뭐 이영자 사역하고 이영자 엄청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그때 복음 줘서 영접시키고 다락방 한 친구가 제 총신 동기예요. 예원교회 연예인 담당. 그래갖고 나중에 오늘리교회로 보내줬는데 어쨌든 연예인들의 그런 삶이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한 장면에 이게 이 장면 뒤에 저 장면을 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장면을 그 연예인은 몇십 번째, 몇백 번째 하는지 모르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요.
언젠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김하중이 그 미녀는 괴로워를 찍는데 평균 한 컷당 한 씬이 한 몇 초 될까요? 그 씬당 200번 가까이를 다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걔네들이 정말 그 공부라는 걸로 집중했다고 하면 걔네들 다 전교 1등이에요. 뭐 한 영화 한 개가 한 2시간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편집 한 개 2시간이잖아요. 찍은 건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걸 컷당 200번 찍었다고 하면 뭐 수능에 돼야겠습니까? 예, 분량으로 놓고 보면 한 문제당 200번 풀면 못 맞은 사람이 어딨어요? 못할 사람이 어딨어요? 다 하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공부하면 잘해요. 반복이 아직 규제거든요. 반복은 그냥 뭐. 그리고 또 이런 반복을 할 수 없는 연예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인격과 상관이. 그래서 박진영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점수 봅니다. 점수 봐요. 공부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봐요. 왜냐하면 비례해요. 저도 수능 엄청 못 보내 알바 한번 뽑아봤는데요. 저도 각오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수능 점수 보고 알바 뽑기로 그랬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예인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우리 금요일 우리 아들 나왔을 때 연예인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있을 때는 내가 말을 못했지만 사실은 반복에 약하기가 그걸 제가 방송국 옆에 살았거든요. 얼마나 반복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반복을 걔가 할 리도 없고 하다가 영적 문제 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반복하는 것들이 뭐예요? 완전히 심취해서 혹은 그 반복을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탈진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로포폴이나 이런 마약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에 그거를 하고 나면 자기 자아로 돌아오지를 못해. 자기 성격 자기 자아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완전히 잠수됐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야. 술을 먹든 뭐를 하든. 그래서 연예인 광란 파트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화려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그 웃을 때 그잖아요. 어떤 가수가 언젠가 고백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행사장 나가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다 보면 기쁘도 그래도 우리는 연예인보다 나은 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웃고 싶을 때 웃고 내가 울고 싶을 때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우울할 때도 있고 내가 슬플 때도 있고 왠지 짜증날 때 없어요? 근데 연예인은 뭐예요? 항상 텐션이 여기 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뽑아오냐? 알고 보면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사단 문화에 뭐예요? 얼굴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를 가지고 가지만 그 사람들이 계약한 그 돈 다 그 사람들 거 아니에요. 한 20% 10%가 되려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바라볼 때에 물론 그게 뭐 좋아할 수도 있죠. 저도 임영웅 노래를 듣는데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임영웅 노래 듣다가 중독될까봐 제가 끊었어요, 진짜. 저 피해 다녀요. 모든 여자들의 오빠 목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나에게 오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는 조용필도 오빠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임영웅이 목소리를 듣는데 오빠 소리 저로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는 듯한 그 목소리.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상, 그렇지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운명 안에 있는 사단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어떠세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의 소유가 자기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죠. 그걸 팔아서 사는 게 연예인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뭐 다 맞다라는 거 틀리는 건 별로 없지만 전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와서 재미있게 해주는 건 생각하지 말고 제 인생은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팝송이나 이런 걸 들을 때 이렇게 할 때 보세요. 이 노래를 들은 부른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도록,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의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치유되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묵상한 찬양 속에 이런 주의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어마어마한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우상과 불교와
불교 들으면 되게 막 엄청 우아하잖아요. 막 고상하잖아요. 그런 많은 종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모든 종교의 말씀은요, 말씀이 있겠죠. 거기도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켜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석가모니라고는 안 하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 네가 붙잡으면 내가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모든 짐승들을 쪼갰잖아요. 그 쪼개요. 그럼 그때 당시는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쪽은 멸족이에요.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 전체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런 언약, 피언약.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동물을 그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고 하지만 쪼개고 나서 했을 때에 그 사이를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왜요? 지금 이 생기는 이 피의 언약을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요? 어쩌면 그것은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어나야 되면, 제가 오늘 뭐 해야 되면, 저는 가끔 진짜 급하게 써먹을 때가 뭐냐면, 싸우고 싶을 때. 싸웠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다 얘기해도 4천만, 5천만이 다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도 싸워도 맞다고 낼 거예요. 근데 싸울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싸우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시라고 하니까 와, 그 사람이 나의 말을 평정시키는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 때문에 평정됐다기보다 하나님 사인이 싸우지 말라는 거구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인격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인격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기도한 게 내 인격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얘기했겠어요? 왜 싸워야 되는지 얘기했겠죠. 아버지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했겠죠. 그게 제 인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싸웠겠죠. 싸웁니다.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 싸울 줄은 그때가 정말 많아요. 자, 오늘 그런 우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창세기 41장 48절에 보면 오늘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바로함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전 애굽이, 강대국 전 애굽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세계사를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전해야 되는 애가 세계사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사를 좋아해요. 세계사를 잘 보면은요, 진짜 세계사를 보면 복음 중심으로 세계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 가지고 스터디하고 싶을 정도예요. 복음 중심으로 세계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놈은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로 간 시대예요. 아프리카에 전성기가 와요. 그 유적이 지금도 있어요. 이 복음 들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에 가서 여왕에게 복음 전하고 나라를 복음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전성기가 오냐? 이 복음이 이 내시가 죽고 복음이 자기네 아프리카 샤머니즘하고 섞여가지고 변질될 때까지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전 세계 복음화 이 세계사 안에 완전히 딱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세계사 제가 총신서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의 일치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내가 믿는 것이 아는 것으로 증명될 때 상당히 묘한
성취감과 이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 자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리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와 모든 사람들이 이 플랫폼이 이 사람을 플랫폼으로 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내 업과 내 인생과 내 달란트를 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플랫폼이 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달란트가 있는 이 부분에는 뭐예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떻게 할 때요? 먼저 영적 무장이 될 때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도 저기 초등통신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이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인식해도 공기는 내 속에 돌아오고요. 지금 며칠째 공기가 매우 나쁨이거든요, 여러분. 매우 나쁨이에요, 지금. 이 공기가 내가 인식해도 지금 이게 내 안에 들어오고요. 인식하지 못해도 들어와요. 여러분이 인식을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요. 믿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세요. 자, 선택이 아니에요.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지 이거는 선택할 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알고 가면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죠? 지는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우리 유주한테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주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선택이 없어. 항상 그리스도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주가 제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할머니, 그러면 사단과 병균은 비슷해? 그렇지. 인생이 사단과 병균과 먼지와의 싸움이야. 사단은 그리스도로 싸워야 되고 병균은 또 저기로 싸워야 되고 먼지는 깨끗함으로 싸워. 사단과 싸움이다. 네, 그랬더니 뭐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되지 않으면요 결국 뚫리고 사단은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온다니까요. 알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영적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달란트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어떤 몇 살의 나이도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달란트,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회복이 되고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파수망대.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파수망대의 응답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3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뭡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찍고 뭐예요? 함께가 먼저인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영적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잘 사는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여러 가지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죠. 사실 보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영적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가 누구인가? 죽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파수망대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 부분이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날마다 누려지십니까? 생각이 안 나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권세가 여러분한테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적용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어쨌든 세상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놓고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선이 파수망대의 시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셨냐면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기회예요. 그리고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뭐예요? 죽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장사할 때 보통 장사하실 때 진상이 많이 있잖아요. 진상 손님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거기 와서 진상을 부려서라도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안 되어지는, 지금 본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진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남을 밟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하하면 내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남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이상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을 존중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내가 질투가 된다는 것은 나는 그것보다 못하다는 내 자존감이에요. 우리는 내가 남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를 보면서 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중심으로 보면 내 신분이 확인되어지고, 분명히 사람들이 죽어가는 문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절묘하게 기회로 바꾸면서 내게 응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떤 어린이 찬양이 나왔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보호하면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요? 별로 보호도 못하지만 사실 보호해달라고만 안 해도 다행이지. 보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남편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얼마나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아내를 한 게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또 얼마나 또 그렇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3년 안 가던데 보니까, 그죠? 기쁘면 그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모든 세포, 모든 혈액, 나의 생각, 모든 공기 이 속에 내게 하나님 나와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함께 하시는, 나의 보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상처,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유주같지만 어제만 좀 괜찮았고요. 그저께까지 아토피가 엄청나게 심해져가지고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무엇도 안 돼요. 하고 온몸이 다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앉아서. 그런데 하나님 저희를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졸리니까 생각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정신만 차렸는데 지혜가 딱 오더라고. 지혜가 딱 와요. 그 밑도 끝도 없는 지혜예요. 뭐냐? 그냥 하부장 어딘가 싱크대 어딘가에 녹착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소금 타가지고 좀 해볼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내 신분만 딱 잡았는데, 그냥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면포에다가 적셔서 했는데 10분 안에 없어져요. 그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또닥또닥 해가지고 없애가지고 자고요. 잠들고 다음 날은 또 그 밑에가 내려와요. 또 이제 하고 이틀간은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뭘 이렇게 인터넷에서 뭘 보는데 어성초 앰플이 있더라고요. 어성초가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카밍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했더니 그걸 주문했어요. 어제 왔어요. 그걸 했더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살균도 해야 되고 염증도 없애야 되지만 수분도 넣어줘야 되고 위분도 넣어줘야 되고 보호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걔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에센스가 한 10,000원짜리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온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면 되게 유치한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 나는 이런 존재, 이 내가 신분에 대한 각인만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유치한 응답만 너무 큰 응답 얘기하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이 지금 내 안에서 생각이 확장이 되어지고 안 보였던 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저는 늘 그래도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늘 고백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늘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맨날 그렇게 저는 고백한 사실이고요. 사실이에요. 자, 안테나의 안테나의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은 여러분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의 시간표, 이번 주의 시간표는 안테나로서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애들한테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라고 했더니 말씀을 그대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말씀이지만 나에게 있는 말씀이 뭐냐고요. 우리 저기 수학책에 보면 개념 원리라고 돼 있잖아. 개념 원리. 그 개념이 뭔지 아세요?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유클리드에서는 그렇지도 않지만 180도다 이게 개념 아니에요. 그건 원리고요. 그거를 여러분 아무 판자나 플라스틱 판이어도 좋고 종이도 좋아요. 각도기 없이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꼭대기를 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만들어도 180도예요. 그러니까 아무 삼각형이를 만들어도 혹은 피라미드를 만들어도 이게 이렇게 모이면 180도라는 거구나. 이렇게 내 생각화 시킨 게 개념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게 있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한 응답도 받을까 말까인데 새 응답을 언제 받아요? 그것도 묵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 나와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끌어당겨서 내 인생화 시키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인생하고 상관 있게 해주세요. 뭔가 내게 모델적인 응답을 주시고 제가 무슨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못 보는 게 있으면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해주셔야지.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창조주. 나는 피조. 나를 통해서 아버지는 안 보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됨으로 우리는 성도의 삶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는 어떤 것이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 해답이 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끝나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모든 문제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완전히 배어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말씀 묵상 24시가 되죠. 왜요? 안 하면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말씀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손해와 이익을 제대로 정확하게 따지는 마음가짐으로 24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구조적인 말씀 드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 다니엘서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이 땅에 내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다니까. 응답을 주셔도 흑암 때문에 내려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계속 이 공중 흑암을 꺾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응답이 내려오지 못해요. 왜요? 공중 권세를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권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 여러분 살아보셨죠? 나를 위한 인생은요 목마름의 연속이에요. 나를 위한 인생은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나를 위한 인생은요 그 자체가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또 남을 자식을 포함해서 남편을 포함해서 아내를 남을 위한 인생이요 상처의 인생이에요. 상처의 인생.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저께 그 전도사님 주목님 결혼하는데 갔는데요. 저는 복음 알고 나서 결혼식에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례 하시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하려고 말씀을 너무 재밌어.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하냐?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하냐 했더니 아니 사귄 지가 2년이 돼서 그러니까 뭐 하려고 결혼까지 하냐고 했더니 남편 목사님 그때 이쁘니까요 그랬대요. 그래 얼마 안 갈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태어나서 이 사람과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세상 속에서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할 것인가를 바라봐야지. 와이프 이쁜 것 때문에 결혼하면 애들 말로 뭐한다? 개망한다. 이런 짓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하면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왜 기회가 되는지 아세요? 이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남편 문제 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녀 문제요? 당연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하면, 저는 가짜로 전제로 놨었거든요 옛날에. 그래, 올 수밖에 없다고 치자. 이렇게 안 되니까, 마음에 접수가 안 되니까, 그래, 올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면 그렇게 낫겠어요? 그러고 나면 뭐 하냐면 필연적으로 답이 와요. 필연적으로, 이것의 필연성이 뭐냐면, 이 필연의 답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내 갱신이에요. 내 갱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걸 당연하다고 보고,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내 문제가 뭐지? 하고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갱신하겠다고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가 돼요. 그 문제를 주신 분의 절대 목표가 성취가 된다니까요. 나머지 이 두 번째 줄 이것이 흐름이 보이는 그런 응답이 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처음으로 가서 플랫폼의 응답이 오고, 영적 무장이 될 수밖에 없고, 플랫폼의 응답이 오고, 영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파스망대의 응답이 오고, 영적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테나의 응답.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잡고, 내가 그 해답을 붙잡고 또 해답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는 어디에 들어있죠? 이 큰 흐름 속에 경제는 반드시 흐르고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경제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경제는 그냥 흘러요. 그냥 흘러요. 여러분, 나 진짜 못 믿겠어. 그러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증명을 할게요. 증명을. 진짜 여러분에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랬으니까. 제 얘기잖아요. 제 너무 힘드는데 목사님 복음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이 이번 달 전기세를 내서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진짜 했다니까. 진짜 그래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님은 내가 겪은 일을 안 겪었으니까 저렇게 말했을 거야. 하나 하고. 두 번째, 그렇게 경제가 흐른다는데 왜 목사님은 저 정도지?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네가 붙잡으면 내가 이룰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응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응답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 인생,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넓히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플랫폼과 파스망대 안테나의 역사 속에서, 응답 속에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증인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